2024년 8월 4일 8월달 첫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8월달이 가장 마지막 더위가 오는 달이에요. 그 반면에 또 처서가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처서는 이제 첫 서리가 내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더위가 오는 달이기도 하지만 여름이 종식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달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좋은 날씨를 주시잖아요.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이 자라게 되면 병충해가 달라들고 또 태풍이 몰아쳐 무더위가 쏟아져 또 홍수가 나. 그러니까 못 자라게 하는 거야. 작물들을.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농부가 이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못 뿌리게 만들고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수확이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 진리 속에 지금 세상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놓은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이제 그 속에서 그 더위와 폭우, 이 병충해를 이겨내고 남은 자가 가을에 결실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견디고 벌레들과 싸우고 무더위와 싸우고 폭풍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계시록의 편지를 보면 모두 다 그러다.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월달 첫째 주에 선포되는 말씀은 스가랴 6장 전장 말씀인데요. 6장이라는 뜻은 6천년 역사를 상징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스가랴 6장이라는 뜻은.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도 깨닫지 못하던 자였어요. 근데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세상에 비진리 속에 있던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비진리 속에 있던 한 사람이에요. 최정원 목사님도 비진리 속에 있다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비진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스가랴가 복음을 깨닫냐?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에게 하늘의 역사를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줘도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묻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록된 스가랴 내용이 어떤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병거예요. 내 병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하고 있고 내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동서남북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 속에서 만물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병거가 어떤 뜻인지, 어떤 복음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민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네 바라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즉 스가랴 6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건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양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낱낱이 살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그랬어요. 두 산이라는 것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사이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현재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현재 세상이 놋산이더라 그랬어요. 놋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의 시대가 있고 노세 시대가 있고 은의 시대가 있고 금의 시대가 있어요. 놋이라는 것이 CU라는 그 편의점이 놋입니다. 놋. 화학기호로 CU가 놋이에요. 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놋산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헬레니즘, 히브리즘, 로마니즘, 영어리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며 세상을 돌아가는데 거기서 인류의 발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놋산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문화다 그 말입니다. 헬레니즘이. 그것이 노사이다 그 말이요. 노는 철에서는 거듭났어. 철은 녹이 슬지만 노는 녹이 안 슬어요. 때가 낄 뿐이야. 양진물과 지푸라기로 막 닦으면 다시 깨끗해져. 그 노사이라는 것은 은으로 거듭나고 금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lum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토론해야 되잖아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홍마라는 것은 피 흘림의 제사예요. 붉은홍자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악이 그것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늘의 법을 어겨버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야, 이 땅에. 근데 이제 그 홍마라는 것은 피 흘림의 제사, 즉 짐승의 피를 우리가 죄질 때마다 구약에서 4,000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피를 찍고 바르고 하잖아요. 그 피 흘림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짐승들과 함께 살잖아요. 자, 홍마들이 이제 이거 피 흘림의 제사를 이끌어가는 많은 선지자요 사명자를 얘기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홍마가.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흑마라는 것은 검을 흑자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세 번째 병거는 백마들이. 이 말은 백마는 거듭난 자를 상징해요. 죄가 없는 자를 상징해. 근데 이 셋째 병거, 이 세 번째 병거가 6,000년 역사예요.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백마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백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기존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종교 다 똑같다고 말이야. 그들이 백마인 척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백마라고 지금 표기하는 거야. 네 번째 병거는 어lum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어lum지고 건장한 말이 뭐예요? 이게 청황색 말이에요. 흑색과 백색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종교들이요. 선과 악이 섞여 있으면서 자기가 편리할 대로 예수를 써먹는 거야. 십자가를 써먹어. 이게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 가장 저주받는 말이야. 차라리 예수를 믿지나 말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나 말지.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기치고 무당질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나 털고 있으니 이게 저주받을 1호라 그 말이요. 교회의 목사들이 건장한 목사를 얘기하잖아.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대형교회 총회 노예를 상징하고 있어. 셋째 병거는 4절. 내가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 말을 보여주니까 이 스가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뭔지. 야곱이
버드나무, 물풀의나무, 수양버들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물속에 넣어놨더니 흰 양들이 아롱지고 검은 말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야곱의 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드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자식이라고 내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말은 다 세상에 속한 말이야. 근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내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내 보좌에 흐르는 강 유브라데 강부터 내 강이 소개되잖아요. 그 말이나 동서남북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네 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면 깃발이 4개로 되어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하는 거야. 인류의 운행, 세상의 운행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내 강에 의해서 거둔다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거기서 새하늘 새 땅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모셨다라는 것은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야. 바람을 모셨다라고 안 하잖아. 모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야. 사명자가 때를 따라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요. 모세 때 죄인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또 누구의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타락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또 구원하듯이 요셉을 통해서 또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듯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뼈들을 놓고 구원시키듯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는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바람은 성령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사명자 그들을 모셔두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최정원이를 예정해놓고 우리 오건사님을 예정해놨어. 이제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에 합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성경이 예언서로 감춰놓은 비밀로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흙 많은 부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자, 이 말 보세요. 흑마가 부편 땅으로 나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흑마는 저주의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북편이 어디예요? 동서남북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8,000년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데 이제 6,000년 역사가 끝나고 타작마당 시대가 되니까 그 어둠의 자식들 속으로 흑마가 그 어둠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비진리가 이끌어가는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백마가 따르더라 그러잖아. 백마는 의의 사명자가 따르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들 속에. 그 속에서 알곡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명자들에게 먹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마가 따르는 거예요.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어룽진 말은 섞어진 복음 청황성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내 편리할 대로 예수를 써먹어버리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세상을 돕고 있는 모든 종교, 모든 교회 목사들이 이 어둠진 말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간다? 남편 땅으로 간다. 남편은 어디예요? 따뜻한 순풍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안 가고 다시스의 배를 타버리잖아. 다시스가 남편이에요. 남편. 남쪽 땅.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내 구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쪽이 남쪽 땅이야.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나. 남쪽에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통해서 의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는데 사랑 자체는 없어. 그림자예요. 그림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게 남편이야. 남쪽 땅. 이 아름지고 이 섞어진 복음이 남쪽 땅 오늘날 교회를 덮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귀 있지. 알아듣는 귀가 있고 못 알아듣는 귀가 있다 그 말이야. 어둠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그 남편 땅으로 교회 속에 어둠진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섞어진 복음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속으로는 사탄과 마귀 노략질을 하는 목사들이 세상을 덮었다 그 얘기입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건장한 말이 뭘까요? 힘과 능력이 있는 세상에서 이름난 총회도에 그 이스라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지파 예루살렘. 건장한 말이 세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을 얘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장한 말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세상을 덮었다 그 말입니다. 이 건장한 말들이, 비진리의 건장한 말들이 사랑이 없는 그림자 모양과 형식만 있는 교회에,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에 그게 세상을 덮었다 그 말이에요. 8절 그가 외쳐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누구요? 백마를 탄 자들이야. 흑마를 따라서 백마가 나가잖아. 어둠의 자식들 속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뒤를 따르잖아요.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어둠의 세력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이 거짓 목자들을 깨우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야. 네. 아멘.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이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자, 이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해내야 돼. 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벨이라는 것은 역기를 드는 것이 바벨이라고 해요. 역기 사이에 철봉 하나 끼우는 게 바벨이야. 선도 들고 악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
그게 바벨탑이야. 바벨교회에 섞어진 복음 청왕생 나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벨의 논리다 그 말입니다. 바다의 논리다 그 말. 세상 바다의 논리. 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헬데라는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헬데라는 것은 헬라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헬레니즘이에요. 즉 말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즉 히브리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부터 시작돼서 헬라로 넘어가잖아요. 그 헬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여 큰 무리를 이뤘다. 이게 헬데예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토비아는 뭘까요? 토비아는 도를 지칭하며 아닌 것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지칭하며 도적질한다 그 말이에요. 토비아가 그게 세상을 덮었대요. 야자가 세상 야자야. 그 야자. 여다야는 뭘까요? 여는 세상 여자예요. 다는 많은 다자야. 세상의 많은 종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진리를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은 누굴까요? 세상에 속하였으나 비진리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만난 스바냐의 아들. 여기서는 비진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서 참이 된 참의 씨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의 아들이라는 뜻은. 어려워서 어떻게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스바냐의 토비의 여대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너는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취하라는 것은 거짓 성전에서 남아있는 씨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와 빼낸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제사장들이 다 세상과 짝짓고 돈과 짝짓고 결혼해버릴 때 세상과 가버릴 때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아멘. 그럼 빼낸 자는 뭘까요? 빼낸 자는 그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빼내고 있는 거야. 남은 자와 빼낸 자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눈물 뿌리고 진리를 향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세상 속으로 돈 속으로 다 가버렸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남아있는 자를 빼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빼내는 거야. 그래서 스가랴의 아들을 지금 통해서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남은 씨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은과 금을 취하여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취하여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취하여 그 말이요. 금은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 둘이 합해서 하나님이요, 하나요. 그 은과 금을 취하여, 말씀을 취하여 그 말이요. 말씀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엮어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여기서 순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박할 순자, 순할 순자. 이 순이 뭐냐면 순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순이에요. 순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순이요, 또 하나의 순은 거짓 나무를 베어냈더니 새순이 돋아나더라. 새순이 돋아나더라. 그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나를 베어버렸더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순을 나게 하더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보라 순이다.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름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돋아나서 거짓 세상, 거짓 교회 속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리라. 이게 이만희 선생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박순봉 목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 국명석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뭐 알겠어요? 뭔 설교인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가라는 것은 그 새순에서 나온 그 새순이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거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빛도 얻고,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말씀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 자기 위에 있으리니. 제사장 자기 위에, 그러니까 목사가 새로 태어나서 그 목사가 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최정원 목사님이 옛날 목사에서, 옛날에 최정원이는 죽고 이제 새 말씀 위에 서서 새로운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나의 머리가 되어 나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니 하셨다 하고, 평화와 의논은 뭘까요? 평화는 화평이에요. 모든 것을 좋게 하는데 그것을 어찌하고 의논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거짓 세상,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의 전쟁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 변화시키고, 이것을 예수님과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의논하더라. 이 의논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누구야? 또 누가 있었잖아. 세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저기 그러잖아. 여기다가 집을 지을까요? 여기다 우리가 집을 지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무 평화와 화평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의 나라를 봐버렸으니까 이제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세상 속으로. 근데 그것은 잠깐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잠깐 보여주게 베드로한테. 그런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죽고 갈 나라야. 짐승의 탈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몸을 입고 갈 나라요. 근데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지차고 베드로가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자, 14절 갑니다.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스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하시니.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도적의 떼들을 변화시켜 구속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아들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기념체계의 기념체. 오늘날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념체계 오른 자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누나, 이승복 어린이, 그런 자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우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중요한 부분에. 청와대 앞에 광화문 사거리에 세종대왕 이순신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거듭난 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에게 생명을 바친 자예요. 그들을 동상으로 만든 자예요. 그게 기념책이에요. 생명책 위에 있는 자들, 생명책 위에 기록된 자들이 기념책이에요. 그 기념책이 뭐냐면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거짓 목자들을 깨우쳐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집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성전 안에 들어가 말이에요.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하라 그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요셉처럼. 헨의 아들이 그러면 누굴까요? 헨의 아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의 기름이 남아야 돼. 그게 기념책이야. 마지막 절.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이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할 때 먼 데 사람이 남방 여인이 오잖아요. 남방 여인은 교회의 여인, 교회의 목사, 교회의 사명자가 지혜를 배우러 오잖아요. 아까 남쪽으로 갔다 오잖아. 남쪽으로 순풍이 들어오는 쪽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 남방 여인이 솔로몬에 와서 지혜를 배우는데 거기서 황금과 보석을 다 싸가지고 와서 배우잖아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와 같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청종이라는 것은 들을 청자예요. 종은 시종자, 또 따를 종자예요. 말씀을 따른다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자가 청종하는 자예요. 청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들으라.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리라고 말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불곳에 가든지 영광의 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가버리는데 이 땅은 8,000년 역사가 되면 이 땅은 불의 심판을 한번 받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와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 드는 거야. 근데 인류는 계속 드는데 또 악이 지배해.
그리고 다시 선의 씨가 세상에서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찾아내고 세상이 또 끝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반복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온 우리 사명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무리에서 저들을 건져, 저들을 변화하고 개혁시켜. 개혁이라는 것이 뭘까요? 개혁은 10개자, 혁자가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열어 속을 보여주고 더러운 것들을 꺼내고 새 것을 담는 거예요. 그게 새 성전이야.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추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공개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고 있잖아. 그러면서 의로운 척 하잖아. 그래서 나는 다 공개를 하려 우리 집까지 싹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를 싹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나를 알지. 그래야 그도 나한테 열어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가랴 역장이 막을 내립니다. 성경에 완전히 해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해부를 하면 뭐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그 내가 미치고 뛰다 죽겠어 정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풀어내는데요. 대중가요는 예술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가요가 6,000년 동안 감춰져 있어서 가곡부터 시작해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런 작곡가들이 뭘 노래했어요? 천지창조를 노래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그 대중가요, 대중문화를 우리가 이단시 하잖아,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 예술 속에 숨어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 되지 않은 대중가요 진성 가수가 부른 안동역에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동역이라는 뜻이 뭘까요? 편안한 자, 동력동자. 동쪽은 해 뜨는 쪽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편안하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안동역이야. 안동역을 개혁하자고 좀 만나자고 했는데 온다 해놓고 안 와버려요. 그게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람에
만나자고 약속한다. 새벽부터 오는 눈이 구름같이 뻗는데 안 오는 건지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항공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항공역에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밀로 감춰져 6,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싹 해부해서 풀어주는데 그것만 하나 또 쇼까지 해주잖아. 대중가요까지. 얼마나 좋아 행복해. 기본 전환이 싹 되잖아 그냥. 근데 왜 안 모여 도대체? 왜 안 모이냐고. 안동역이 무슨 뜻이냐면 편안한 자 동력동자. 동쪽은 빛이 우는 쪽이에요. 빛이 우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내구주를 팔아먹으면서 그 사탄의 인형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사탄의 인형이 뭘까요? 교회를 자칭하고 목사를 자칭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그 목사들이 다 사탄의 인형이야.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역이 뭐냐면 빛이 오는 쪽에 서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그러는 거야. 그 안동역을 좀 파괴시키고 개혁하고 지금 눈이 무릎까지 탔다고 그러잖아요. 눈은 하얀 색깔이야. 눈 딱 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예수 내구주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 눈을 퍼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얀 눈을 유리 그릇에 넣고 녹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더러운 먼지, 더러운 것들이 녹으면 다 보이는 거야. 예수를 믿는 교회가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한 욕심이 가득 들었다 그 말입니다. 눈 녹인 얼음장에 드는 물을 녹아놓고 먹으라면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안동역을 개혁하자고 그러는데 현재 교회를 개혁하자고 해서 거기서 만나서 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는데 온다고 약속해놓고 안 와버려요. 이게 안동역 내용의 핵심이에요. 가사를 풀어봅니다. 안동역에서 진성 가수가 불렀어요. 2012년에 발표해서 인천 12년에 발표해서 지금 12년 됐어. 12제자 12지파. 근데 7년 동안 이 노래가 묻혀 있었어. 그러다가 히트가 된 지가 지금 5년째야. 진성 가수, 진성이 뭐예요? 참진자 별성자, 참별의 내용이 안동역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다 그 말이에요. 안동역이 동쪽에서 빛이 오는 쪽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이 썩어진 교회를 개혁하자고 만나자고 해놓고 안 와버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겠어. 눈이 무릎까지 차는데 무릎까지 차면 이제 일을 못해. 걷기가 힘들어. 그런데도 안 오네. 사명자들이, 목사들이. 근데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아멘.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쫄지 말라 그 말이야. 이 세상은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보고 겁내면 되겠어? 모양만 호랑이요. 이 세상 목사들이 그게 다 우리들의 밥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면 그들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냄새가 예수님의 말씀이 3년 6개월이나 해서 공수 특전 때 숙식을 함께하며 12제자와 함께 했는데 12제자에게 약속한 약속이 예수님이 사형선고 받고 나니까 싹 도망가 버리잖아. 허칠한 생활한 거야.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따라갔어. 그럼 그 놈은 언제 왔냐? 3번이나 부인하잖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부리와 다른 부리다.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목자가 있어 없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없을까요? 주님이 찾아가면 있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사기쳐놓고 나중에 주님이 찾아가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보게.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님이 찾아와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알 수 있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주석으로 써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한대 것을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세상의 주석과 철학으로 어떻게 풀어내었어요? 허무한 맹세가 되면서 예수님의 맹세가 천년이 내리는 날, 천년이 내려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야. 눈은 하얗잖아요. 의와 진리, 사랑. 천년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안동역이 저쪽 경상도에 있는 안동역 얘기하는 걸로 노래는 표현되지만 안동역은 편안한 자 동력동자예요. 역이라는 것은 지날 역자입니다. 편안한 것이 지나면, 예수 내구주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오나니 그 말이에요.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이제 걷기도 힘들고 활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와버렸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 속으로 다 가버린 교회 목사들. 무릎까지 덮는데 진리의 목자, 참목자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신천지가 지금 세워진 지가 몇 년이니, 내가 간 것만 25년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에요. 120년인데 지금 비진리로 꽉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빛이 나오니까 새이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예요. 새하늘 새 땅 출입금지 시키면 뭐예요? 나는 헌하늘 헛땅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게 말이 돼?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놓는다. 안타까운 예수님 마음만 놓고 노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올라왔건만, 내가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데리고 가려고 안동역으로 왔더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세상에 속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야.
기적 소리 끊어진 말이야. 기적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고, 사랑이 끊어져 버렸고, 진리가 끊어져 버리고, 의가 끊어져 버리고, 선이 끊어져 버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내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그럴듯하네 잃어버리면 안 되지. 스가랴 6장 전장 말씀이에요. 제목은 내 병거.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 병이 흐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탄자와 수레를 얘기하는 거야. 전쟁에 나가는 탄자는 누굴까요? 탄자는 사명자, 목자를 상징해요. 수레는 뭘까요? 그 안에 싣고 갈 거. 어떤 흔적을 남겨, 어떤 수확을 해서 수레에 담고 내가 심판자 앞에 갈 것이다.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어찌 살고 무엇을 어떻게 흔적을 남기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된다 그 말입니다. 유리바다에 우리 일생을 깔아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보는 데서 내가 했으니까 내 일생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잖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심판자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보는 유리바다를 깔아놓고 내 인생을 쫙 펼쳐놓고 거기서 잘한 거 못한 거 골라내면 그것이 내가 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지금 돈 한 푼 쓰지 못하잖아. 목사들이. 엊그저께 우리 물레방아 성교회 할 때 우리 오승희 권사님 개수해봤잖아. 헌금 목사들이 10,000원 20,000원 내는 목사, 20,000원 내는 목사도 드물어.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목사 돕자는데 거기에 소속된 목사들이, 어떤 목사는 5,000원도 내놔요. 1,000원, 1,000원 가까워요. 내 마음을 담는데 그것이 돈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5,000원짜리를 내놔. 어려운 목사 도와서 힘주자고 하는 집회인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심판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따위로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설라고 그래. 너 이 땅에서 삶의 흔적 좀 내놔봐라. 그럼 뭘 내놓을 건데. 아스타키, 그럼 천국 열쇠는 뭘까요? 천국 열쇠가 뭐냐면 말씀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행함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심판의 결과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다면 행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열매야. 농사를 지었다면 가을에 추수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쭉쟁이만 나오면 어떡해요. 조문도 석사 가이드는 이 칠자성어 저번 주에도 내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써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아침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저게 명심부감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공자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논어가 뭘까요? 논어가 공자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논어예요. 그럼 공자는 누굴까요? 공의로운 자가 누구요? 공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그대로 먼저 보여준 것이 공자 말씀이에요. 공자 말씀 입고로 성경 똑같이
지금도 석사 가히 이 말은 뭐냐면 아침 조자, 이 조자 많이 봤죠? 조선일보 할 때 조자예요. 아침 조자. 아침에 읽는 신문 조간할 때 이거 쓴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그 사이에 내가 있어. 그러면 하늘의 십자가는 예수요. 땅의 십자가를 내가 졌느냐? 못 졌다면 너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월자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비추는 달이 하늘의 십자가예요. 나는 땅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들을 문자예요. 들을 문자. 그러면 새벽별의 말씀을 들었다면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석자,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석자, 저녁에 죽을 사자예요. 저녁에 죽어도 오를 가자, 가하다, 의에 가하다, 이게 오를 읍자예요.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뭔 얘기일까요? 내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죽어도 천국이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현재 그 초의 노예 신학교를 통해서 배운 거 그거는 주석과 철학이야. 그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으니 세상 보여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 원문 어찌고 저찌고 해서 짜놓고 짜집기 해놓은 것이 주석이에요. 그게 세상 철학이야. 그 철의 장막이 뭘까요? 죄에 갇힌 세상이 철의 장막이에요. 청종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 마지막 절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 준비된 집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주인이 되게 하리라. 청종이 들을 청자 쫓을 종자예요. 듣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이게 들을 청자가 어디 있어? 이게 귀자예요. 귀자예요. 귀로 듣고 내가 왕으로 살던 내가 귀로 듣고 십자가 안에서 피를 흘리면 마음이 거듭나리라. 이게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모여라, 점심 대접해주고 차비까지 줄게 오라기도 안 와.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쫓을 종자가 한문은 상형문자예요. 세상을 나무를 빗대어 집을 빗대어 물을 빗대어 만들어놓은 글자가 상형문자입니다. 그러면 쫓을 종자가 뭐예요? 이걸 시종자라고 해. 쫓을 종자가 사람인 변에, 이게 사람인 변이에요. 이것도 사람인 변이에요.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사람과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의 거듭남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씨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된다면 그가 시종자, 쫓을 종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서 시종으로 고생을 하면서 한 번도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이랑 100% 순종을 했어요. 내가 제안을 하면 김정자 목사 100% 순종해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우리 형님 1000만원 줍시다. 1000만원 줘줘. 이번에 물레방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 좀 합시다. 헌신해. 저 양반은 여호수아라니까. 여자가 들어버리면 못해. 여호수아가 들어버리면 모세가 그 사회를 못해. 사실 일은 누가 했다? 이끌기는 힘에 타는 모세가 올라갔지만 그 군중을 못 이끌고 그를 인도한 자는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고생과 시제는 김정자 목사가 다 했다.
박수 못 먹다는 말만 했다는 말만. 고생을 저야 많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귀하지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는 가나안성 입구에 가서 죽어버리라고 했어. 그리고 바통을 누구에게 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잖아. 무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할 이자예요. 내가 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보낸 죽어있는 자야.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있다면 그거 다 지옥 갈 짓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의 행함을 하고 의의 말을 하고 의의 씨를 뿌릴까요? 그분이 오셔야 돼.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왜냐하면 죄인이고 이미 죄 속에 구속된 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죄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이웃 못 돕습니다. 나를 위해서 노후 준비도 해야지, 또 보험도 들어야지, 쌀도 팔아야지, 옷도 사야지, 먹고 살아야지,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지. 언제 이웃을 돕겠어? 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라. 이건 있어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야. 심판자 앞에 설 것이다. 근데 없어질 것을 위해서 왜 일하느냐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없어질 것을 쓰다가 집 사는 데는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이웃 돕는다면 10만 원도 못 내느냐 그 말이야. 그게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림자.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공자의 말씀이에요. 내가 없다고 생각해라. 지금 나를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 내가 없는데 뭔 나를 위해서 돈을 써? 나는 없는데. 그러면 나에게 달란트만큼 돈이 들어와. 신랑한테 들어오든 자식한테 들어오든 내가 벌어서 벌든 달란트만큼 돈이 들어와. 그것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근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없는데 왜 내가 있어야 나를 위해서 쓰지.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웃을 향해서 쓸 수 있다 그 말이요. 곧 이웃이 나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나 자신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게 무의예요. 내가 없다. 없을 문자를 보면 사람인 변에 1, 2, 3, 4 하나님의 네 보좌를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8,000년 역사의 흔적으로 있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있으나 곧 죽고 없어질 것이다. 이게 없을 문자예요. 할 이자를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떨어진 내가 1, 2, 3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1, 2, 3, 4 하나님의 내 보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자연 속으로 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 남겼냐? 그 자체가 씨다 그 씨. 그 씨를 우리는 남기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옳은 씨를 남겼냐? 아니면 형식과 모양 가짜 씨를 남겼냐?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오거선님이나 박순도 목사나 김정자 목사님 사랑의 진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형식과 모양 그림자의 씨가 아니라 진짜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눌 수 있는 어머니 사랑, 아가페 사랑.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야.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땅에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무성 목사님 참사랑교회가 있다면 거짓 사랑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종을 더 높여주시고 또 이곳에 베냐민교회 우리 준비된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6장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사로, 천국의 씨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